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고 해서 어떤 꾸며난 소설이 아니고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실화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야기지요. 여러분, 모세란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 건져냄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내며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성경을 현대어로 메시지 성경이라고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서문에서 설명을 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담고 있는 감동적이고 극적인 실화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담고 있는 감동적이고 극적인 실화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어느 정도 이끌어내시고 안정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업어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저도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제 아빠에게 등에 업혔던 기억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친척집을 종종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즐겁게 교제하고 저녁 잔뜩 먹고 늦은 시간에 돼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당시 차가 있어야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뭐 처음 탈 때는 기세 좋게 막 까불면서 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집에 도착할 쯤 되면 저도 모르게 졸기 시작하는 거죠. 꾸벅꾸벅 조고 어쩔 때는 유리창에 머리를 쿵쿵 박기도 하고 이제 다 내려가야 할 그때 저는 정신없이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제 아버지가 제 아빠가 저를 등에 탁 들쳐매고 버스에서 내리는 거죠. 그리고 정류장에서 저희 집까지 제법 먼 거리였습니다. 혼자 걸어가기도 좀 먼 거리였는데 그 길을 제 아빠가 저를 등에 업고 걸어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저는 그냥 이부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이지? 그 길을 아빠가 걸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등에 업혀서 온 것이지요. 이제는 저도 아들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제 어린 자녀들이 제 등에 업혔을 때, 어린 자녀를 제가 등에 업었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때 제 육신의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업었었겠구나. 사랑하는 마음, 참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업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업어서 인도하셨구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업어서 인도하셨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대대라는 말은 throughout your generation.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때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삼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는 다름 아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뜻을 다 알고 계시죠? 한문이지 않습니까? 유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두 번 넘는 것이에요. 넘고 넘었다는 뜻이죠. 확실하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도 유월절을 패스라고 하는데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유월절을 pass over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패스한 것이 아니라 over, 완전히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무릇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죠. 그러나 그때 오직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일이 유월절인 것이죠. 바로 그날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을 뿐 아니라 그것을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그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들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을 영원토록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절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켜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유대인 이 유월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요. 그럼 유월절이 언제인가? 뭐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지나가면 이때가 유월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어떤 해인가
전에 살던 그 집에서 그때 이제 아파트로 살고 있어서 저는 아래층에 살고 2층에 유대인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요. 유대인 3대가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항상 이 모자, 유대인 빵떡 모자 딱 쓰고 자세 나오는 의복 입고 산책하는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그 아이들하고도 우리 아이들하고 참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한날은 이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딱 들어가는데 위에를 딱 보니까 그 문 이 좌우 옆에 셀로판지로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묻혀놨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저런 데코레이션을 하고서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쉬고 이제 자면서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팡 부딪혀 오는 것이 있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지금 6월절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미국에서 짐승을 잡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려가지고 집에다 뿌리면 이게 경찰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양을 잡아가지고 뿌리지는 못하지만 그 옛날 그 6월절 예식을 기념하여서 비록 셀로판지지만 빨간색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붙이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 6월절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시청각 교제를 가지고 교육하였었나, 얼마나 잘 설명하였었나 자기 반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6월절 말고 또 하나의 절기를 말씀하세요.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무교병, 무교라고 하는 것은 누룩교자지 않습니까?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을 먹고 마지막 그 제7일 되는 날을 무교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했을까요? 무교절을 지키는 게 중요했을까요? 네, 둘 다 지키는 게 중요했어요. 6월절과 무교절은 분명히 다른 절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마치 하나의 절기처럼,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보면 6월절은 한밤에 지키는 절기예요. 출애굽하기 전날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급하게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제도에 의해서 한 밤에 지키는 예식이고, 무교절은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빵을 먹는데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야, 우리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출애굽을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일주일 가운데 그 첫날 첫 시작이 되는 것이 6월절인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야 할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예수님 당시에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념일을 우리도 기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우리들에게 무교절은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사망 권세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의 기념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성금요 예배를 드리거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하필 경험 없고 정신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것도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침이 날이 밝아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그 땅을 정리해내고 정처 없이 출애굽해서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혹시 타주에서 이곳으로 이사해 온 경험이 계십니까? 한 번은 이사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사 오는 과정 가운데 챙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예요. 짐 챙기는 것에서부터 세금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관계 정리하는 것부터 따져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굳이 이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2, 3일 여행만 하더라도 얼마나 챙길 게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상황 가운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그것도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로 영원한 규례로 선포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손들,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교육을 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는 좀 강조해서 읽죠.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그러시네요. 우리가 볼 때는 오합지졸,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정신없는 백성들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군대로 보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군대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은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그 다음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1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연년의 기한이 이른다는 것은 해마다 그 정한 때가 되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무슨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이끌어내셨다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탁 내밀면
나도 그 손을 탁 내밀어서 마치 이렇게 서로 악수하듯이 손을 맞잡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합력해서 이뤄낸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일이 한 50%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이 못다한 일 그 50%를 내가 해서 구원이 탁 체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손을 탁 잡아주실 때 우리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목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손이 다 있으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딱 잡아주실 때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목을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손목이 잡힌 바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육신에 손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육신에 손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의인화한 표현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권능의 손을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정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구원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나니 그런 것이에요. 만일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길을 쫙 펴면서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일이 하나도 없기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함과 노력을 들고 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손목이 탁 붙들림 받은 사람이 남은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목을 꽉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딱 잡아주시면 나머지 빈손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냥 눌러랄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를 주신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곧 여호와의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을 그 당사자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오는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 교육시키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구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밝히 증거하여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규례,
설교의 제목이지요. 영원한 규례. 이것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 중에서는 우리의 부모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지상 명령과 같습니다. 한 번 더요.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부모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지상 명령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상 명령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명령 중에서 가장 높은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명령 중에 탑1, 가장 높은 명령. 그 명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이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또 하나님의 문화와 상관없는 우리 사회의 각계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이루어내라 하는 명령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내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간증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라는 명령인 것이죠. 너희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의 절기, 영원한 귀로 삼으신 하나님의 절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곧 무더위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좀 그래도 지나다니기 편하고 생활하기 참 좋은 이 계절에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당당한 구원 간증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이제 자녀가 다 장성하셨으면 손주들과 함께 좀 퀄리티 타임 가져보시지요. 멀리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전화해서라도, 화상통화를 통해서, 카톡으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께서 엄마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야.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5월이 다 지나기 전에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절기,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니 이 복음의 간증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화평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공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함께 영광을 돌리되, 특별히 아직도 주님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혹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시며 이 시간 주님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며 교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건강해진 가정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